사무엘상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왕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23장에서 우리는 유대 사람들의 반역적 밀고 행위에 따라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극적으로 구원받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엔게디까지 다시 추격해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이로 인해서 일시 감복시키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은 사울이 이에 감복해서 다윗에게 사과한 사실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24장과 23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장 27절에서 29절에 의하면 23장에서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돌이켜 블레셋의 침공을 막고 또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음은 당연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장의 서두에서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추격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사울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악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당시에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줬다. 하지만 24장에서 묘사되는 다윗의 모습은 다윗에 대한 악의가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8절에서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악의를 품은 것은 그가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4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상해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그를 죽이려 하는 부하들의 동요를 오히려 막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에 의하면 이런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대단한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16절에서 12절에 의하면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사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같은 24장의 악인들의 악행을 위한 열심은 의인들의 선행을 위한 열심을 능가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4장 1절에서 7절 사울을 선대하는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기만 했던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에 처음으로 서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다시금 다윗의 추격길에 나선 사울은 우연히도 다윗 일행이 은신해 있는 굴 속으로 용물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4절에서 7절에 의하면 그리하여 다윗 일행은 사울을 처치할 것을 주장하지만 다윗은 이를 만류하고 다만 그의 옷자락만 가만히 뵐 것을 명령합니다. 이처럼 사울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그의 자업자득임이 분명합니다. 만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추격을 계속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타인에 의해서 목숨이 좌우될 만큼 위태한 처지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수세적 입장에 쫓기기만 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결정적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조적인 현상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과 동행하시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편 이러한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그때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의 견해입니다. 4절에서 그들은 사울이 많은 동굴 중에서 마침 다윗이 은신해 있던 곳으로 들어온 사실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한 섭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보려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판단 방법은 결코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이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면 원수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져야 합니다. 두 번째, 특히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자고 신정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바 되었으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만 그의 처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가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일부만 베어낸 것은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음을 확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만을 남긴 일은 아주 현명한 처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뿐만 아니라 그 옷자락을 증거로 사울이 한 것도 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칼 등과 같은 사울의 지참물을 증거로 삼으려 했다면 증거의 수집 과정에서 이미 위험이 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것들을 분실될 수 있는 물건들이므로 사울이 다윗의 그 증거를 부인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헤아리는 마음이 절대로 없었으며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왕직을 존중하고 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신앙적 인격의 소유자로 오늘 본문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준은 인간적인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그리고 진정한 인도적 처사는 온전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에게서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에게 항변하는 다윗입니다. 8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한 사실을 언급한 24장 앞단락에 이어서 여기서는 다윗이 사울에 대한 자신의 선대로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째, 8절에서 12절에 보면 자신의 선행을 근거로 항변하고 13절에 14절은 속담과 비유를 통해서 항변합니다. 15절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행한 일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겸손합니다. 8절에서 그는 사울에게 극진한 예의를 갖추기 있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의하면 대단한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만 자신의 결백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겸손한 자세였다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변을 구사함으로써 사울의 완악해진 마음을 유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8절에서 12절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이고요. 둘째, 13절에 의하면 악한 마음은 악한 행동으로
언론으로 표출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15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한 원하는 간구한 사실입니다. 이는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설득 과정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신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하여 다윗을 현장에서 죽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성경적 설득에도 불구하고 죽게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보십시오. 무릇 10차례 가까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한 애굽의 바로왕을 보십시오. 그런 점에서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기 위하여 그 앞에 선뜻 나선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호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뒤따르게 될 위험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마음을 유화시켜 그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신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간접적이나마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인물인지를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하지만 무릇 의의 길을 쫓음에 있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를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6절에서 22절, 다윗에게 사과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박을 효과적으로 호소한 사실을 다룬 압달락에 이어 16절에서 19절에 여기에서는 사울이 그 호소에 감동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20에서 22절은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그의 성격이 매우 충동적이면서도 변덕스럽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팍하면서도 놀라운 심리적인 변화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지만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위험을 무릅쓴 채 사울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이 같은 심리적 변화는 근본적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변덕스러운 성격적인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현상은 일시적으로 뉘우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위기에 처할 수 있어서 사울의 일시적인 심리적 변화를 일으켜 다윗을 죽이기를 중단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20절에서 사울이 다윗이 이런 왕위를 오를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공개적으로 발설한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이 발설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22절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각기 자기 길을 갔다고 말함으로써 그 두 사람 사이 분쟁은 결코 종식되지 않았고 언젠가는 재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과 함께 입경하기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울에게는 다윗에게 대한 응어리가 아직 남아있음을 확정해주는 증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중생하지 못한 자는 악으로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힘이 없다. 둘째, 재물이나 명예 따위에 온통 마음을 두고 있는 자는 신앙적 인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